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29절 제목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에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잘못이 있고 때로는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살아온 신앙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런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참회 역사가 있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죄악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길, 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온전하신 뜻,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삶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 뒤돌아봐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정식으로 고의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삶 속에서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습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슬림의 극단주의, 그들이 2014년에 이라크 니베베 평원을 점령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투옥시키고 폭력을 행하고 협박을 하고 약탈을 하고 때로는 개종을 위해서 강요하며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그 강요 속에서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슬픈 고백이 있습니다. 너는 죽기 싫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침을 뱉으라고 그렇게 신성모독을 합니다. 그 여인은 죽음을 명키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침을 뱉는 그런 본의 아닌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끔찍한 지난날의 역사, 어려움, 핍박, 환난을 다시 나라를 되찾은 후에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러한 형편의 상황에 내가 있었다고 할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끝까지 신앙적 박해를 극복하고 순교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명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쉬운 결단 선택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신앙의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형량으로 가시는 길에 큰 무리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특별히 여성들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비참한 십자가의 형량으로 십자가를 걸머쥐고 가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여인들이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고통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슬피 우는 그 여인들을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자기 자신의 고난을 보고 우시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 예수를 위하여는 울지 말라. 차라리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권면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 답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날에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가정의 행복은 자손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자손이 없는 것을 불행이라고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의 말씀은 정반대로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만 장차 일어날 환난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가 앞으로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던 뜻이 있었습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데 이 전쟁에 참가했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기 전쟁에 의하면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굶주림에 지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유대인들이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웠던 심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너무 살기 좋다. 여기가 천국이지 이제 살만하다. 그렇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 스스로가 세속에 빠지기 쉽고 세상을 향해 다름치쳐 나가기 쉽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닥칠 대환란의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있을 이 세상의 놀라우신 심판의 멸망 때에 더 비참하고 더 슬픈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신앙을 담대하게 굳게 공고하게 역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참여해야 할 죄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죄를 조목조목 진솔하게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임을 받고 사죄함을 받고 주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의롭게 아름답게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자신이 죄가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상대방에게 죄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습성들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입장입니까? 상황입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말씀 묵상 생활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찬양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통곡하는 회개의 눈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개신교회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적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세속주의적인 신앙 벗어버리고 물질주의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어디를 가나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역사하는 그런 삶의 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부르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고 놀라운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기쁘게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하여 울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우는 그러한 기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신앙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그 신앙에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내가 24시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깨어서 하는 부모님은 그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에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사순절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더불어 주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더 거룩하게 사는 놀란 성숙한 신앙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